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성조, 거룩한 조상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까지는 이제 그 원시사, 초기에 그런 고대의 이제 역사 이전의 그런 원시사라면,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족장들의 역사,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역사가 펼쳐집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로 온 지면을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개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것과는 판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펼치셨다면 선악과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 홍수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바벨탑 사건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늘 당신의 백성들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하신다, 이제 주권의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얼핏 보기에 이제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같아 보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예정 가운데 운명론 쪽으로 이제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뭔가 나타나심,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계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절은 이제 이 반유목민 사회고, 정말 오아시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터전, 삶의 터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친척들, 그런 혈연 관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반,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벗어난다? 떠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부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제 그물을 고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 다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장면과 이제 흡사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총총히 그렇게 모든 걸 놔두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출현과 명령 앞에서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도 나이 75세에. 여기에 여러분들 근본적인 대조점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인간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인간적인 수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대척점에 있다. 인간의 터전과 관계와 여러 아버지 백그라운드, 그런 도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고 아브라함의 삶이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길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이 75세에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창세기 본문 갈대아 우루 또는 이제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까지 갔으니까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 창세기 12장 1절 5절 안에 간략히 기록했으나 실제로 그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선거리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700km라고 그러는데 실제 여행 거리는 2500km.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란에서 또 세겜까지는 이제 1000km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면 자동차도 없던 시절 중간에 그 한낮에 그 뜨거운 그 사막 또 한밤의 추위 또 중간중간에 도둑대 출몰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이제 질병의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그 천신만고 끝에 겨우 도착했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허허벌판 그런 초원 지역에서 이제 맘대로 살 수 있었다? 아니요. 6절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믿음으로 왔는데 웬걸 이미 다른 사람, 이미 주인이 있는 땅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 거류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더군다나 유목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오아시스 또 나무 그늘, 그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그들에게 빌어붙어 가지고 그들의 환대가 없으면, 그들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6절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모든 게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들만 땅 치고 가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뭐 실망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7절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실망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여전히 계속되는 그 나그네 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위로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후에 점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새로운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그 거류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정됨 없이. 그러나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곧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 역사, 결국은 연합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서 함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할 때 실수도 하죠. 오늘 이제 이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브엘세바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의 맨 남쪽인데 그러고 나서 네게브고 그 척박한 땅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결국은 풍족한 날강 삼각주 그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
약속된 응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다시금 그곳에서 후한 바로에게 후한 어떤 재물 또 가축들을 받아서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실수 이면에도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순종을, 온전한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기다리신다. 이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설교 제목은 이제 말씀을 따라 갖고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관계성,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도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제대로 된 응답인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세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인간적인 수단, 세상의 수단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을 까먹어요.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막, 그 모든 어려운 고단한 여정들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광야 단련시킨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경외하는지 너희 마음 시험하고 결국은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온전히 이루는 방법,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 그래서 이 쌍방통행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그러한 약속의 사람들, 말씀의 성취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